감사합니다. 지금 이 사연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이사야 끝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해야 되는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이 배경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58장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뭐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인간은 생각한다. 그래서 존재한다. 이런 철학자들의 말도 있듯이 이 생각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생각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은 의식의 흐름이라는 건데 이 생각이 내 생각이 우리 인생을 되게 많이 좌우하죠. 그래서 이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고 이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의 모양들이 다 달라지게 되죠. 그런데 세상에 이제 많은 리더들, 성공한 사람들, 어떤 이 존경받는 사람들은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자기 생각대로 살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니 자기 생각대로 하면 성공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자기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이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다라고 모든 사람이 다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당연히 맞죠. 그런데 리더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실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주로 책을 본다든지 내 생각을 잠깐 스탑해서 명상을 한다든지 내 생각이 맞는지 그 똑똑한 사람이 멘토를 만나고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레슨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런 훌륭한 사람들도
자기 생각을 믿지 못해서 이 생각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공부라는 걸 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내 삶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어라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굉장히 냉정해야 돼요. 냉정해야 돼요. 과연 내 생각이 옳은가? 과연 내 생각은 옳은가? 여러분, 이걸 성경으로 살펴봐야 돼요. 인간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간은 모두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걸 원죄라고 그러거든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과 용서, 즉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오류에 빠져 있냐면, 그 죄가 육신의 죄만 있다고 생각해요. 그 죄가 육신만 오염시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니죠. 칼빈은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전적은 우리의 생각을 포함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육신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육신은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헌금을 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는데, 생각은 변하지 않는, 생각은 회개되지 않은, 생각은 새로워지지 않는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새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가 육신의 축복을 이렇게 받고, 우리가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회복하면, 이런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될 거라고 우리 말씀을 믿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도 새로운 삶, 우리 생각도 새로운 생각을 하도록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은 우리 육신을 변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생각이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생각은 전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내가 내 의식의 흐름대로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 살면서 육신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는 이런 오류를 우리가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내 생각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각인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이 죄로 물든, 죄로 오염된 내 생각이 옳다라고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축복들, 복들 경험할 수 없는 거가 아닌가. 우리가 정말 천국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정말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과 업,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철저하게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당신의 모든 기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축복들,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다 준비하고 부르셨다고 저는 믿어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실패하고 우리 인생이 실패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믿음으로 완전히 승리해서 하나님 천국에 입성할 것이라고 저는 믿는데, 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주신 복들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냐? 그건 우리의 생각에 이런 신학적인 오류들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복에 이르는 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복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특히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복에 이르는 길. 첫째는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 복에 이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거짓된 금식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거짓된 금식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오늘 이사야 58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금식 해보셨습니까? 혹시 금식 나는 정말 해봤다. 금식 말고 이렇게 다이어트 하려고 굶으면서 괜히 하나님 앞에 나 금식인 척 그거 말고 진짜 내가 어떤 뭐 기도 제목 내가 어떤 뭐 질병이 있어서 뭐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금식해 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아 진짜 우리 교회 좋은 교회네. 저는 신학교에 딱 입학을 했는데 제 친구들이 금식을 1년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주간이 있더라고요. 참 좋은 제도가 다른 교단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하고 1년에 한 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금식하면서 나라와 학교와 우리의 미래를 두고 기도하는 시간을 매년 가졌었거든요. 한 4년 정도를. 일주일 금식을 저는 4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것도 안 먹은 거죠. 와 처음에는 여러분 이제 20살짜리가 와 하루 이틀 굶는 게 진짜 곤욕이더라고요. 막 라면도 생각나고 피자도 생각나고 뭐 누가 줘도 안 먹는 뭐 그런 고구마 같은 거 옥수수 같은 거 다 생각나고 나중에는 이제 이 금식하는 이유는 내 생각과 잡념, 내가 내 육신의 그런 것들 다 이겨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한 믿음을 깨끗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만 갖기 위해서 금식이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식을 하고 나면 되게 정신이 맑아지고 또 그때 진짜 간절히 친구들하고 혼자 금식하면 못했을 건데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매일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금식 이러면 누가 하는 거죠? 아무나 하나요? 믿음 좋은 사람이 하잖아요. 금식하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 금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끼도 금식하기 힘들어요.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금식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금식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밥을 굶으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금식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대요. 연락하지 않으신대요. 그래 너희 금식이 진짜 금식이냐? 진짜 금식 아니지 않냐? 거짓된 금식 아니냐라고 지금 하나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반문하냐? 금식까지 하면 저 사람 신앙 좋아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저 사람이 금식한 이유가 하나님께 네 목소리를 상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내가 지금 금식까지 하는데 나를 알아봐 주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금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려고 금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으신대요. 내가 계획 다 세워놓고 목적 세워놓고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거 워낙 이루어 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그리고 악한 주먹으로 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된 금식이 있다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그 신앙의 끝이 낙심이거나 교만이거나 그러면 그 사람의 평생 신앙은 사실은 거짓이겠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낙심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도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을 쓴다, 폭력을 쓴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금식을 하는 건데 하나님 뜻을 구하려고 금식을 하는 건데 그렇게 논쟁하고 다투고 남들과 다투고 악한 주먹을 쓸 수 있을까요? 그런 금식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대요. 그런데 그 말은
금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겠죠. 그러니까 금식하는 목적이. 그러나 반대로 이 금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는데 그게 6절부터예요. 6절부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또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기가 막히죠. 7절 보세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인데 금식이 그냥 밥 굶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금식의 목적이 뭐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에게 자유하게 하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이게 금식이라는 거. 이 사역을 누가 하셨어요? 6절 7절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사역하셨잖아요. 줄인 자들, 어둠에 갇힌 자들, 죄 속에 있는 자들을 끌어주고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풀어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금식은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금식의 목적이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 세상을 살리는 것,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는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왜 금식까지 하면서 사랑하고 용서하냐? 그냥 맨정신으로, 그냥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으니까 금식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금식이라는 거, 우리에게 그 금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 그 금식을 통과하면 8절에 보세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리라. 이렇게 금식,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금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벽빛 같게 만드신대요. 당연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금식하는데 이렇게 간절히 주님의 삶, 주님의 사역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데 새벽빛이 될 수밖에 없겠죠. 더 놀라운 거는 너의 치유가 급속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로부터 가지고 있는 상처들, 아픔들, 열등감들, 여러분 이렇게 금식해서 이렇게 주님이 내 삶에 동행하고 드러나는데, 그리고 내가 가난한 자를 돌보고 섬기면서 사는데 당연히 모든 치유가 내 속에 있는 억압된 치유들이 다 되겠죠. 급속하게 치유가 된대요. 왜 교회 다니면서도 치유가 안 되냐면은 이런 금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 공의가 당연히 내 앞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내 뒤에 호위한대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주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저는 이 금식을 소망의 금식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금식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시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은혜가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르기 위해서 우리 삶이 금식하는 것. 여기서 금식은 단순히 밥을 굶으면서 기도해라가 아니라,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우리의 신앙에 집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금식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복에 이르는 두 번째 길은 황폐한 인격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멍에, 손가락질, 허망한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금식해도 안 되냐면 이 세 가지를 인간이 다 갖고 있어요. 이 세 가지는 구약 성경 내내 나와요. 멍에, 손가락질, 허망한 말. 이 멍에는 뭐예요? 여러분 멍에 아시죠? 이 소 쟁기질 할 때 소가 이 주인이 움직이는 대로 마음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멍에 이렇게 이 시옷자 모양의 나무를 등에 목에 이렇게 딱 건단 말이에요. 거기에 줄을 달고 이제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뒤에서 주인이 소를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목에 거는 걸 멍에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인생에 그런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의 죄를 다 짊어졌는데 우리가 우리의 멍에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인간의 교만함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멍에는. 우리의 교만함. 내가 할게요.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게요. 나 계획 다 세웠어요. 하나님 응답하시든지 말든지 저는 이 길을 갈게요. 이런 멍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조종하는 거죠. 손가락질. 우리가 계속해서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사실 손가락질을 하면 그 손가락질한 게 우리에게 다 돌아오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우리가 우리의 과거나 상처, 사람들의 말에 사로잡혀서 살 때가 많아요. 세상의 노예가 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걸로 인해서 자꾸 남 얘기를 쉽게 하고 남 판단을 너무너무 쉽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남 얘기를 하고 남 판단을 하면 그게 나한테 100% 돌아온다는 거 아시죠? 그런 오류를 범하면 사실 안 돼요. 지금 이 나라에서 손가락질하는 걸 보세요. 진짜 바보 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통령 선거 전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역대급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 손가락질하는데 이 손가락한 내용으로 이 사람이 걸리잖아요. 이 사람을 또 손가락질하는데 이 사람 손가락질한 게 이 사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전혀 다르잖아요. 어떻게 이제 좀 걱정이 너무 되더라고요. 좀 창피할 것 같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나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보통 대통령은 좀 품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또 삶이 반듯하고 좀 도덕적이고 좀 멋지고 인격적이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요? 주님 떠나서. 그런데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걸 왜 황폐한 인격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은 그리고 세 번째는 또 하나가 뭐가 있죠? 허망한 말. 말이 너무 허망해요, 여러분. 허망한 말이 무엇인가요? 약간 염세주의자 같은 거예요. 허망한 말. 야, 이런 말 있죠. 그냥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인 거예요. 약간 포기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말인 거예요. 허망한 말.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거예요. 아, 대충 살아. 해도 안 돼. 너 그거 뭐 하루에 성경 3장씩 읽는다고 네 인생이 바뀔 것 같아? 아, 그렇게 하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허망한 말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열심히 안 살아도 돼.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고등학생 아이들이 불법 도박 같은 걸 하고 성매매를 하고 아이들에게 뭐가 다 사라졌냐면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너무 세상이 다 허망한 말이 가득해요. 그런데 심지어 교회 안에도 허망한 말이 많아요. 허망한 말이. 여러분 우리는 말 조심해야 돼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식이죠. 내가 해봐서 안 되니까 너도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하죠? 말을 막 아무렇게 내뱉는 거예요. 허망한 말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상담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상담 받으러 오셨다가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구마를 한 100개씩 먹고 가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답을 잘 이야기를 안 하니까 듣기만 하고 예,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고 다 보내거든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게 아니고 그분의 문제를 듣고 제가 해줄 얘기가 많이 제한돼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무렇게나 말 내뱉을 수 없잖아요. 주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텐데 그래서 상담을 듣고 기도할게요. 전 진짜 기도하거든요. 정말 기도하고 이분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 동안 시간이 좀 걸리겠잖아요. 저하고 5분 10분 대화해서 무슨 답을 어떻게 얻을 수 제가 뭐 무당도 아니고 거짓 확신 거짓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허망한 말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왜 황폐한 이런 인격들이 생겨나는 거냐? 왜 멍에를 계속 메고 있고 손가락질을 하며 허망한 말을 하고 있냐? 우리 영혼의 인격에 소망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사단이 마귀가 우리에게서 뭘 빼앗아 가냐면 소망을 다 빼앗아 가 버렸어요. 완전 빼앗아 가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인격은 황폐해져요. 황폐라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다 불타버리고 죽어버리고 나무도 죽고 물도 흐르지 않는 메말라버린 땅을 황폐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황폐한 마음, 인격 다 죽어버렸어요. 그 말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게 뭐냐면 크리스찬들에게 소망을 빼앗아가요. 뭘로요? 세상 것으로. 세상 것으로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뺏어가고 천국 소망을 뺏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 삼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다 빼앗아가요. 소망을 빼앗기면 우리는 다 죽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소망 없는 인생이 여러분 인생입니까? 소망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어렵고 다 망한 것 같고 정치도 심지어 교회도 다 타락해서 답답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세상이 다 망한 것 같으니까 우리도 그럼 대충 살자. 세상이 다 타락하니까 우리도 그냥 타락하면서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의 자세인가요? 내일 세상이 망해도 우리는 오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내일 세상 망해도 사과나무 하나 심자고 얘기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봐요. 저희 교회도 아마 부모님들이 자녀 문제들 고민 많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10대 때, 20대 때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한 것 같고 공부도 좀 힘든 것 같고 상황이 좀 어렵고 녹록하고 막 걱정되고 근심되고 이러면서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해도 안 돼. 거 봐. 이런 식인 거예요. 아이들에게 막 허망한 말을 쏟아붓는 거예요. 아니요. 정말 금식하며 기도해 보셨어요? 아이들 하나님이 터치 한 번만 하면 바뀌는 거 모르세요? 우리 인생 한 번만 하나님 우리의 생각 터치하시면 변화되는 거 모르세요? 제가 딱 그랬거든요. 저 실업계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요. 공부에 공짜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집이요.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는 집안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완전 새 사람 되더라고요. 한순간이에요. 은혜 받으니까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소망을 그래서 인격이 소망이 사라지니까 황폐해져서요. 아무 말이나 내뱉고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자기 멍에를 쥐고. 이런 황폐한 인격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염세주의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다시 가져야 돼요. 마귀에게 다 뺏겨도 좋은데 육신도 뺏겨도 좋고 재산도 뺏겨도 좋은데 소망은 뺏기면 안 돼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12절에 내게서 날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혹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을 사람들, 이방인들이잖아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우리 자녀들이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신앙은 두 트랙으로 가야 돼요. 하나는 우리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고 가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자녀들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사는 신앙생활이어야 되는데 소망이 없이 이런 소망이 없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런 소망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다. 소망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황폐한 인격은 하나님을 소망 삼을 수 없고 하나님을 소망 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들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헌신해도 소용없어, 성경 읽어도 소용없어, 다 쓸모없어 라고 염세주의자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쓸모없나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매일 성경 읽는 게 정말 쓸모가 없나요? 아니잖아요. 99%가 어둠이어도 1% 빛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소망 삼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아빠들이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건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소망,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다 소망이 있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 소망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복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복으로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주신 게 신앙의 실천이에요. 근데 이 신앙의 실천을 지속해야 되는데, 이 신앙의 실천이 뭐라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계세요.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높은 땅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신앙의 실천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건 의미를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꼭 지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근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발을 금하라는 거예요. 발, 걸어다니는 발을 멈추라는 거예요. 금하다는 거는 스탑하다는 거거든요. 발을 멈추래요. 그리고 내 성일에, 이 안식일에 오락을 행하지 말래요. 이 말은 잘못해서 이런 걸 목사님들이 설명하면서 자꾸 우리 성도들에게 스포츠도 하지 말고 뭐 영화도 보지 말고 오락도 하지 말고 24시간 기도만 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틀린 설교라고 생각해요. 안식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 오락을 즐기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는 오락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신앙의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신앙의 실천 중에 뭐를 이야기하시냐면 안식일을 얘기하시는데, 이 안식일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발을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잖아요. 우리 인생을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직장 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우리 인생을 뭔가의 목적을 두고 걸어가는데, 안식일은 발을 금하래요. 스탑하래요. 멈추래요. 스탑. 신앙에서 멈춤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을, 보통은 실패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멈출 줄 몰라요. 뭐 하나에 꽂히면 생각이 그냥 계속 가요. 그래서 실패하거든요. 그러나 리더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늘 생각을 멈추죠. 책 앞에서 멈추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 앞에서 멈추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멈추죠. 그래서 점검하고, 바르게 가고 있는지 틀리게 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고 내가 종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도 하나님 심부름 시킨 걸 귀담아서 들어야 되고, 또 심부름을 다 하고 나서도 이 심부름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주인에게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요. 혹시 실수하는 게 있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주인이니까. 우린 종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복에 이르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락을 멈추라고 하면서 뭔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래요. 그래서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는 여호와의 날이, 이 안식일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진짜 은혜를 받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즐거움은 세상의 오락으로 줄 수 없는 내 영혼의 평강, 평안,
기쁨, 감사 이거를 안식일 때 얻으라는 거예요. 얻으라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 주일날 여호와 안에서 기쁨들이 회복되어지고 감사함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이런 신앙의 실천을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높은 땅에 높은 곳에 올리시겠대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크리스찬은 하나님 백성들은 밑바닥에서 땅 밑바닥에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늘 위에 동네 위에 빛으로 소금으로 세우시겠다고 마태복음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요. 승리해야 된대요. 믿음으로. 왜? 우리는 메시지예요.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러면서 또 뭔 얘기하세요?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너를 기르겠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기업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야곱의 기업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야곱이 엄청 그 인본주의를 많이 쓴 야곱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 베델에 가서 그 돌무더기에서 잠자면서 뭐 했죠? 천사와 씨름해서요.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 천사와 씨름해서 환도뼈 부러질 때까지, 엉덩이뼈 부러질 때까지 싸웠단 말이에요. 그게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세를, 이거 야곱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인들이 이런 야곱의 기업을 다 갖기를 원합니다. 허투루 주일을 아무렇게나 보내고 안식일을 아무렇게나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은혜 안 주시면, 하나님 나 성령 나에게 안 부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런 야곱과 같이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얻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야곱의 기업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나요? 다들 그냥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살고 있죠. 그러면서 이상하죠.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실까? 역사 안 하실까? 세월이 10년, 20년 지나도 나는 왜 똑같을까? 하나님이 당신의 복에 이르는 길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세 가지를. 거짓된 금식에서 벗어나고, 소망이 없는 인격, 황폐한 인격에서 벗어나고, 신앙의 실천, 안식일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무서운 말이죠. 처녀 이스라엘은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한대요. 자기 땅에 던지어졌는데 일으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심판하셨는지,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걸 지금 상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제가 지금 교회사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엄청 열심히 잘 하는 건 아니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게,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너무 건강하게 올바르게 하고 싶으니까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평양에서, 북한에 있는 평양에서 한국의 이 부흥운동이 처음 시작됐잖아요. 회개운동, 그때 막 사람들이 막 다 변화되고 막 성령 받아가지고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교회에 몰려들어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이 막 은혜를 받았던 평양 대부흥운동. 얼마나 평양의 이 대부흥운동이 이 인류의 기독교 역사에 큰 사건이 됐냐면, 미국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호주 같은 이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 이 평양에 일어난 대부흥운동을 뭐라고 그랬어요? 막 대서특필했어요. 대서특필했어요. 이런 일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평양을 평가했냐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평가했어요. 엄청나죠? 엄청난 명예를 줬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그 정도로 평양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이 대단했어요. 근데 저는 퀘스천인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평양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진짜 감사하긴 한데 왜 공산주의가 평양에, 왜 북한이 돼버렸을까 평양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가 공부하다가 알게 됐어요. 지난주에 공부하다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들어와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전국의 모든 신사참배를 강요했는데 기독교만이, 크리스찬들은, 이 목회자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게 당연하겠죠.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받는 피해가 얼마나 많았냐면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은 교회를 폐쇄를 시켰어요. 지금 코로나처럼.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를 못 모이게 하니까 안 모이고 그냥 성도들 가정 집에서 성도들 직장에서 예배드리고 막 흩어져서 예배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편해.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니까 그런 불이익들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어요. 막 모판 위를 걸어가게 했고요. 얼마나 고문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신사참배를 교단이, 노예가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전 몰랐네. 그 신사참배를 결의한 첫 번째 노예가 평양노예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리고 두 번째 노예가 어딘 줄 아세요? 전라도 노예예요. 특이하죠. 하나님이 신사참배, 우상 섬기는 그 평양 땅에 그 부흥운동으로 일어났던 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결의해버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공산주의를 허락하시면 거의 일어서질 못하게 하셨어요. 더 충격적인 얘기 해드릴까요? 그 신사참배를 결의한 노예 모임했던 교회 있잖아요. 교회별로 돌아가면서 노예 같은 걸 하잖아요. 그 교회에 지금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 터 위에. 끔찍하죠? 끔찍해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당장 불편하니까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순교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아닌 신사참배를 결의해버리니까 거기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7절 보세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땅에 던져버렸어. 신사참배 하면 어때? 지금 당장 불편한데 신사참배 하고 나중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당장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정의를,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을 땅에 던져버렸어요. 평양노예가. 그 부흥으로 황금기를 얻었던 평양노예가 교만해가지고 그 위에 공산주의의 영이, 하나님 그냥 허락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아모스 9장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길을 열어주신 줄 아세요?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잘 보세요.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대를 이어서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는 거고, 포도주를 산에서 산들이 녹을 정도로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는 건데,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바벨론 땅에서 해방시키시겠다는 거.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15절에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니, 하나님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처녀 이스라엘을, 공의를 던지고 정의를 던져버린 이스라엘을 땅에 엎드려지게 하셨는데, 일어서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걸 지금 일으켜 세우신대요. 근데 그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딱 하나 해야 될 게 뭐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어진 것을, 다윗의 허물어진 그 옛적과 같이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이 궁금한 게 나와야 되죠.
도대체 다윗의 장막이 뭐야? 여러분 다윗의 장막을 아시는 분, 네이버에 다윗의 장막을 치시면 다윗의 장막이란 찬양이 나올 거고 찬양팀 이름이 나올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다윗의 장막을 설명하는 건 없어요. 다윗의 장막은 뭐죠? 이건 역사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 다윗의 장막이 뭐다는 거를 여러분 아셔야 되겠잖아요. 오늘 본문이 이 아모스 말씀과 너무 일맥상통한 거예요. 지도자 모세,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백성을 출애굽시켰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했던 곳이 장막이에요. 장막 이러면 여러분 잘 모르겠죠. 이단들이 뭐 장막 성전 막 이런 거 하는데 막 신천지 이런 데서. 장막은 영어로 뭐예요? 텐트예요, 텐트. 집을 못 지으니까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산 거예요. 200만 명이나.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모세에게. 그리고 그게 언약궤거든요. 하나님 말씀 십계명과 말씀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한 가운데 모시는 텐트, 그거를 거룩할 성을 붙여서 성막이라고 해서 성막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장막에 거해요. 텐트에 거하는데 거룩한 텐트, 성막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이고 죄를 용서받는 현장이에요.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런 언약궤를 둘 장소로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게 이제 성막의 유래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는 곳, 말씀을 모셔놓는 곳. 그런데 언제 이 법궤를 다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타락하면서 이 법궤를 다 빼앗겨버렸어요. 사사시대에는 얼마나 타락했냐면 사사시대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사는 시대였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서 그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 타락했어요. 그때 이 시기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 이름이 엘리 제사장이라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성경을 읽으시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눈이 깜깜해졌어요. 그래서 그 두 아들도 영적으로 타락해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냐면 하나님께 바쳐야 될 성물을 미리 갖다 먹어버리고 손을 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그때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기게 돼요. 이 블레셋에게 뺏기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가다가 목이 꺾여서 죽게 되죠.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이름 아세요? 퀴즈.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이름 아시는 분? 네. 이거 어디서 제가 미용실 이름으로 한번 본 것 같은데 이런 이름을 짓다니. 이가봇. 며느리 이름이 이가봇이에요. 제가 왜 이가봇을 여러분 이야기하냐면 이가봇이 히브리어로 이가봇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며느리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성경의 이름은 상징.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시대예요. 사사시대는. 무섭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왕을 요구했어요. 우리 이렇게 계속 저주받고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어겼죠. 하나님 예배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자기의 전쟁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월권을 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셨어요. 그리고 세우신 사람이 다윗이에요. 어린 다윗이 형과 그 마을 사람들 아버지가 보는 곳에서 사무엘 제사장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와서 그 형제들 앞에 기름을 부었는데 이 기름의 능력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악기 연주만 해도 악이 떠날 정도로 성령이 충만했어요. 다윗이. 그런 다윗이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시죠. 골리앗을 물리치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광야 생활 이러면 쉽게 생각하는데 정말 힘든 여정이었어요. 11년 넘게. 근데 거기서 다윗이 뭘 배우냐면 원래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지만 자기의 삶으로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걸 다 준비한 것이 사실은 다 광야예요. 그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됐는데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온산을 되찾았어요. 그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어요. 왜 시온산을 되찾았는지 아시겠죠? 왜 시온을 되찾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되찾았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 말씀이 담겨있는 법궤를 되찾아왔어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부강해진 거예요. 왜? 말씀을 되찾아오려고. 그래서 이 되찾아오려고 다윗이 이 말씀을 되찾아와서 자기 모실 곳이 없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우리는 죄가 많으니까 이 말씀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이 법궤를 놔두는데 그때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얼마나 복이 넘치게 축복을 받았는지 하나님 막 축복하셨죠. 그걸 보고 다윗이 이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래 말씀을 모시고 오면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법궤가 돌아오는 날 기뻐 춤추다가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그걸 보고 막 며느리들, 딸들, 자식들이 아버지 경망스럽게 행동한다고 하고 또 저주받았죠. 이 법궤를 다윗이 가지고 와서 다시 모신 곳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다윗이 이 법궤를 텐트를 쳐놓고 모셔놨는데 늘 자기는 왕궁에서 자면서 불편한 거예요. 나는 왕궁에서 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텐트에 있네. 그래서 내가 다윗이 그런 거예요. 나는 정말 이 장막 앞에 문지기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 사모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저 하나님 말씀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노하셨죠. 왜 노하셨어요? 안 돼 했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그러면 다윗이 거기서 끝내야 되잖아요. 얼마나 이 법궤가 중요하다는 걸 안 다윗은 그때부터 자기 자녀가 왕이 됐을 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요. 백향목을 수입해서 가지고 오고요. 도면을 만들고요. 그것만 했어요. 또 뭐 했죠? 이 성전에서 법궤를 모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가대를 조직하고요.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다 준비했어요.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 이 다윗 장막이 왜 무너졌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다윗 아버지의 소원대로.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을 짓고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 완전 타락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사이에 이 성전이 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회파가 돼요. 막 성문이 무너지고 너덜너덜 거리고 이방인들이 와서 거기서 막 뭐 물건 다 뺏어가고 뭐 문고리 떼가고 금 다 떼가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가 끝났을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운동을 하죠. 그게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거든요. 그걸 재건해놓고 나중에 신약 시대로 넘어올 때 암흑기에 헤롯이라는 분봉왕이 나오는데 예수님 시대죠. 이 헤롯이 분봉왕이에요. 로마가 책봉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마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솔로몬이 세운 이 성전 회파된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짓는 거예요.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 스룹바벨 성전, 즉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인데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가보고 뭐라고 했죠? 이거 다 허물어질 거다. 실제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다 허물어졌죠.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1절에.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 허물어질 거다고 얘기하니까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다.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리모델링을 했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못 알아먹은 거죠, 사람들은. 그럴 때 예수님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한 이 성전은 내 몸,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이 성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뭔 얘기했어요? 네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살라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뭐예요? 예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참 신앙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의 뜻은 결국 구원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확히 더 이야기하자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언약궤가 육신이 돼서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더 이상 법궤가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성막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지금 거하고 계시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려고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나요?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은 건물로 성전을 이해해버렸어요. 다윗은 건물을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그 언약궤가 너무 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기가 받았던 복을 알잖아요.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임했던 걸 받고 실제 그 언약궤를 모신 순간부터 다윗은 엄청 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걸 아는 다윗이 그 언약궤가 하나님이신 걸 알고 얼마나 사모하고 흠모하고 예배하고 찬송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솔로몬은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건물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의 언약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렇게 살고 있나요? 지금 우리는 예배하기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다 무너졌어요.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죠?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온라인 예배가 됩니까?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예배 드려 본 적 있으세요?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지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요즘 뭐 트렌드가 이 메타버스 시대잖아요. 이제는 가상 공간에서 가상 현실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들은 메타버스 성경학교 이런 걸 해요. 모르겠어요. 그게 먼 미래에 무조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오겠죠. 그런 때가. 그런데 저는 그 안에서 자기들이 나는 검은색 머리인데 노란 머리로 나는 그런 삶을 안 사는데 그런 삶을 하는 어떤 가상 인물로 거기에 들여놓고 예배를 드리고 활동하고 교제하는 공간이잖아요. 말 그대로 가상 공간이잖아요. 저는 성경을 믿기로 했어요. 말세 때 모이기를 패하는 자를 주의하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겠다. 저는 성령의 역사와 교감은 우리의 만남과 우리가 같이 만나서 밥을 먹고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교감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어요. 물론 저도 젊은 목사니까 유튜브를 사용하기도 하고 지금도 생방송으로 저희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지만,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오늘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그 복에 이르는 길에 간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허망한 말을 버리고 그릇된 삶을 버리고 소망 없는 황폐한 인격을 그대로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내어드릴 때 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믿어요.
하나님 우리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호위하시겠대요. 우린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승리해야 돼요. 세상이 다 망한다고 암담하고 좋지 않은 현실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 삼지 않는다면 그건 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승리해야 돼요. 승리할 길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후대들이 세상에서 지금 문제가 많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염세주의자들처럼 거 봐라 해도 안 되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무너지면, 교회가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놔버리면 누가 이 세상에, 누가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 복음을 말해줄 수 있고, 누가 부흥이라는 것을 꿈꾸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요? 다윗은 주님을 사모했어요.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했어요. 혹자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가스펠 교회를 개척할 때 제 주변에서 소망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느껴보질 않았어요. 얼마나 주변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지. 저한테 야, 왜 하필이면 강남에 개척해? 아파트 단지에 개척해야지, 뭐 이런 거부터. 그리고 제가 개척 초기에는 사례비를 안 받고 교육자들을 좀 많이 썼거든요. 야,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제가 뭐 하는 것마다 전부 부정적으로. 제가 이렇게 헌금 얘기를 안 하면은, 너 성도들한테 헌금 안 가르치면은 성도들 헌금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부터. 교회가 조금 한 3, 4년 지나서 이렇게 안정이 되고 부흥이 되니까 그때는 뭐라 그러냐면, 그거 다 서울 돌아다니는 성도들이라 다시 다 나갈 거야, 뭐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좋은 소리를 끝까지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냉소를 느꼈어요. 아, 진짜 냉소적이다, 사람들. 그냥 말이 입이라고 그냥 내뱉는 대로 아무 말이나 내뱉는구나. 도대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오르게 없을까? 우리 하나님 안 믿나요, 여러분? 하나님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복에, 주님의 복에 이르는 길을 오늘 정확히 이해하시고,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구나.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구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구나.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구나. 그게 우리가 우리 때에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처녀가 엎드려져 있는 걸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길은 다윗의 장막 이해적처럼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를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저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는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에요. 이 복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이 복은 신앙을 승리케 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동네 위에, 산 위에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게 승리하는 거거든요. 세상이 악이 가득할 때, 죄가 관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교회에서 흘러가는 거,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얻어야 될 복이에요. 그 복에 이르기 위해서 다윗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여호와의 장막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하나님이 허락하실 부흥의 때를 잃어버리지 않고 얼마나 소망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다시 성령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회복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가 다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황폐한 인격을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된 금식을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식일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